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3대 의 이런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성도의 부활의 원동력이 됨을 증거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보니까 부활주일 되면 건네는 인사말이 있는데 그건 해피 이스터, 즉 복된 부활주일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부활절을 이 파스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의 극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러시아의 종교, 즉 러시아 종교의 경우에 이 부활절은 축제일 중에서도 축제일이고 성탄절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여길 정도입니다. 부활절 아침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후리스토스 바스그레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를 건네받은 상대방은 이스지나 바스그레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런 인사는 부활절 후 40일 동안 정교의 신도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사상과 공산 정권이 무너졌지만 이 부활 신앙과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인데요. 아마 금년에도 러시아 교회들은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후리스토스 바스그레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건네받은 상대방이 이스지나 바스그레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맞장구 한번 쳐봅시다. 제가 한번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손발이 맞아야 장사를 먹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제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하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좋은 인사 같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어낸 공교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의, 중요한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 이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3대 의의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임, 역사적 실제 사건임, 성도 부활의 원동력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은 3절로 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에 살리심을 받아. 내가 받은 것은 하는 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소위 복음 진리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결코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증거하는 건데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그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 이런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중대한 사실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적 자격으로서 자기 속에 역사하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주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인물 중에 특별히 고난을 상징하는 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은 이 그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던 이 백그라운드가 뭐가 있었겠는가? 한 가지를 든다면 그는 그의 그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그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훗날에 그분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이 욥의 놀라운 부활 사상은 그의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긴 하지만 자신의 신앙과 삶이 대단히 괴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따로 내 인생 따로 국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소위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마음의 완악함을 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결국 배에서 바다에 던진 바 됐고, 그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죽을 고통을 당하다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진 그런 인물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이지요. 다른 표적은 아무리 보여준다 할지라도 정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없고, 다른 표적을 아무리 보여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단 말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많은 팔로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것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바로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이게 성경 예언의 성취임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대한 의 두 번째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란, 거기 5절로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 오늘 자유주의들 가운데는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성경의 내용이 어떤 신화적인 내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아주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모든 성경의 진리가 이 절대적 진리로 믿고 역사적 실제 사건인 소위 역사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분파인 소위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가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다급해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개척한 이 선창가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불을 땡기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며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 진리와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화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적어도 12차례나 부활하신 몸으로 현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5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시면 첫 번째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인데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쓰고 있는 당시에 그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태반이나 살아남아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형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형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만류하기까지 했던 자이죠. 이런 불신앙의 사람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육신의 형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로 하여금 참 신앙에 이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동정녀 상태에서 출생했지만 나중에 사랑하는 미스터 요셉과 이제 동침해서 적어도 4명의 아들과 2명 이상의 딸을 생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형이지만 전혀 이 피가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오히려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우습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인 줄 알고 멋진과 함께 데리러 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는데 8절에 보실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몇 달 만에 출산해요? 10달 만에 출산하죠. 10개월. 10개월을 만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면 한 8달이나 9달, 7달이 난 좀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에요. 7부나 8부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저 다메섹 도상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나에게 빛으로 광명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사역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소위 성경을 중시하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 대항해서 이성을 앞세운 계몽주의에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덕과 신앙을 기독교의 역사적 토대와 분리시키고, 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는 기독교의 소위 초자연적인 요소를 이 미신으로 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소위 진화론적 영향을 받아 과학에 의해서 입증된 것만 참된 지식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를 부인하는 사조가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공적 교육을 통해서 철두철미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경험주의의 교육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을 불신하는 풍조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 시집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어서 3일이나 된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신기한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는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20절로 2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보증과 표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잠을 잔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에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한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미국에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이 말하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그리스도인 가운데 67%의 미국인들이 부활절을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 축일, 종교적 축제일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직 종교적 의식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부활절이 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절 하면 계란 먹는 날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실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전자에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생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갇혀서 자신이 정말 저 교수형에 처해질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을 기다리는 이 죄수와 같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50년 후에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50대 이상은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 아니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말. 누구나 다 죄값으로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는데 그 죽음으로만 끝나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더구나 믿는 사람들은 더욱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천국 내 천국. 그런 신앙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은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린다고 해도 짧은 인생이에요. 그것도 평균 따져서 짧은 인생인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세상 떠난 사람이 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우리의 내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존재들이요. 정말 연약하고 제한된 인생들이 우리 자신인 걸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다른 건 믿겠고 교회 나가면 좋은 말 해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잘하는 것도 칭찬할 만한데 그 정말 이해도 안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웬 말인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값을 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의 첫 곡식단이나 열매를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다음에 곡물을 추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첫 곡식단이나 열매가 추수의 시작을 의미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다 장차 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언제 부활할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로 한번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으십시오. 부활아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호련히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겠지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무덤이 갈라지면서 하늘 아래 있는 그 영혼과 그 땅의 원소로 다 바뀌어버린 육체와 결합해서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마지막 나팔, 이 7번째 나팔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이 불림과 동시에 아담 이래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매장을 했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했든지 상관이 없어요. 물에 빠져 죽었든지 저 나무에 달려 새들에게 초장을 당했든지 나무 밑에 수목장을 당했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한 줌의 흙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그 영혼은 즉시
하늘나라에 가 있단 말. 그 영혼이 이제 흙의 원소로 바뀌어버린 그 원소와 결합해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사람의 교훈을 믿고 따라가지요. 가령 유교도 죽은 공자와 그 교훈을 믿고 따라가고, 불교도 죽은 석가모니와 그의 교훈을 따라서 수양하는 그런 종교란 말. 요새 득세하는 이 마호메트교는 죽은 마호메트와 그의 무덤을 자랑하면서 그의 교훈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접촉되는 자,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자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목숨을 다 버리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다 예수님을 아주 경험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당연히 이뤄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리와 비탄에 빠지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그런 자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산소망,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성경은 죽음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장군이나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잘생긴 절세 가인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폭군 앞에 단 한 사람도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 벽제 화장터에 가면 순번을 기다리면서 화장장을 당하기로 원하는 관들이 적어도 1, 2분 간격으로 밀려들어요. 여러분, 그 관 속에는 나이가 충분히 차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어린 아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즉사한 경우나, 처녀가 정말 연애의 시련을 당해서 저 높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시체도 등장합니다. 아니, 정말 빚에 쪼들리고 어려움 당해서 생을 포기한 자들, 월세도 내지 못해서 정말 좌절에 빠진 그런 인생들도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뿐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은 잠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살하지 마십시오. 혹시 자살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꼭 전화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시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월세를 못 내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례비를 잘라서라도 그걸 책임질 테니까, 이 자살할 사람은 교회에다 신고하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살하는 사람은 교회에다 신고합시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헌신자처럼 내던져버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시리와 비탄에 빠졌다고 해도 결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도 영생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신고하라고. 누구 혹시 친구들이 그럴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봉교회 최 목사한테 신고하라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사망을 이긴 성도로서 우리 충만한 부활의 기쁨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함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짐하는 이 귀한 순간이 다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15장 마지막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행한 일이 결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를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우리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라고 했사오니 이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 시리와 비탄에 빠진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